오늘 오후 시간에도 하나님께 예배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몇 년 전부터 유행이 된 단어가 있습니다. 바로 꽃길이라는 단어입니다. 얼마나 유행이 되었는지 이 국어사전, 인터넷 국어사전에 꽃길이라는 단어를 검색하면은 그 뜻풀이가 나올 정도로 이제 굉장히 유행을 탔던 단어입니다. 이 꽃길은 순탄하고 순조로운 삶을 뜻합니다. 걸리는 것이 없는 깔끔하고 안전한 길, 흔히들 탄탄대로라고 하죠. 이것을 꽃길이라고 부릅니다.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는 신앙인들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만왕의 왕 되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신뢰하고 또 의지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 꽃길은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여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가는 그 길을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살아가야 합니다. 이런 신앙에는 크게 이제 두 가지 모양이 있습니다. 먼저는 위로부터 아래로 내려오는 신앙입니다. 이 신앙의 모양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주관해 주시는 신앙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삶에 섭리하시며 모든 것을 계획하심을 표현하는 말입니다. 또 다른 하나는 아래로부터 위로 올라가는 신앙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의지하는 신앙의 모습을 뜻합니다. 그래서 주님, 나는 주님을 믿습니다 라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또 하나님께 고백하는 신앙의 모습을 표현하는 말입니다. 이 두 신앙의 모양을 통해서 우리는 신앙생활을 이어나갈 수가 있습니다. 어느 한 모양만 추구하게 되면 신앙이 맹목적이고 일방적으로 변질되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위로부터 내려오는 신앙만을 추구한다면 내가 기도하지 않아도 하나님은 이미 내 모든 문제를 알고 계시기 때문에 내가 기도하지 않아도 괜찮아 라는 안일함에 빠질 수가 있습니다. 반대로 아래로부터 올라가는 신앙만을 추구한다면 내 말만 하기에 급급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는 소통의 부재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위로부터 내려오는 하나님의 은혜와 또 아래로부터 올라가는 우리의 믿음, 이 두 모양이 적절하게 조화를 이루고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신앙인들 대부분의 기도를 살펴보면 아래로부터 올라가는 신앙의 모습만이 보일 때가 많습니다. 이거 해주세요. 저거 해주세요. 등등의 요구하는 기도만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기도는 대화입니다. 대화는 내 말도 하지만 상대방의 말도 듣는 행위입니다. 기도 역시 내 말도 하지만 하나님의 음성도 들어야 하는 책임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고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면 하나님이 예비하신 길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길을 따라갈 때 형통한 길을 간다라고 말할 수 있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시편 1편 이 본문은 형통의 참 의미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먼저 하나님은 오늘 본문을 통해서 형통은 말씀에서 시작함을 보여주십니다. 우리 본문 2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본문 2절 말씀 시작.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아멘. 본문은 형통한 사람을 복 있는 사람으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복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고 그 말씀을 밤낮 가리지 않고 계속해서 묵상한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한 목사님이 인도로 선교를 떠나셨습니다. 이 목사님은 매일 아침마다 마을 근처를 이 농장을 산책하는 걸로 하루 일과를 시작하셨습니다.
그런데 매일매일 그렇게 산책을 할 때마다 이 들판에 소들이 무언가를 계속해서 이게 씹고 있는 모습을 발견했습니다. 그래서 목사님은 지나가는 농부를 붙잡고 물어보니 이 소들이 되새김질을 한다라고 알려주었습니다. 다음 날도 또 그 다음 날에도 소는 정확히 목사님이 산책을 하는 그 시간에 되새김질을 하고 있었습니다. 혹시나 하는 마음에 이제 시계를 가져와서 시간을 재봤는데 소는 매일 같은 시간에 되새김질을 시작해서 정확히 55초씩 씹고 음식물을 다시 삼켰습니다. 단 1초의 오차도 없을 만큼 정확했습니다. 그렇게 소들은 필요한 영양을 되새김질을 통해서 얻었습니다. 우리의 영도 양분을 채우기 위해서 매일매일 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것입니다. 말씀은 우리 영의 생명수와 같아서 그 말씀으로 채워진 그 깊은 우물은 영원히 마르지 않고 우리에게 생기를 불어 넣어줍니다. 우리 상황과 또 컨디션에 상관없이 언제나 정확하게 주님의 말씀을 읽고 또 묵상하는 것이 삶의 습관으로 이루어져야만 합니다. 이를 통해서 우리는 말씀을 우리 마음에 새길 수 있습니다. 말씀을 주야로 묵상한다는 말은 성경책을 매일 옆에다 이렇게 끼고 그렇게 계속해서 그것을 읽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말씀을 우리 마음에 새기고 그것을 시도 때도 없이 계속해서 읊조리며 생각하라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같은 말씀을 계속해서 읽기도 하고 또 말씀을 할 수 있다면 암송함으로 우리 마음에 그 말씀을 새겨야 합니다. 그리스도인은 말씀을 통해 가야 할 길을 알 수가 있습니다. 말씀 안에 하나님의 계획이 담겨져 있기 때문입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의 그 말씀으로 깊은 곳에 그물을 던져서 많은 물고기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어부인 제자들은 물고기가 어디에 있는지 또 어디에 그물을 던져야 물고기를 많이 잡을 수 있는지를 그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주님의 말씀을 전적으로 신뢰하여서 그물을 던졌고 그 결과는 만선의 기쁨을 누림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그 말씀을 신뢰하길 원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런 자들의 삶은 형통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즉, 형통은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찾아옵니다. 둘째로 하나님은 형통은 위치 선정이 중요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본문 1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아멘. 복 있는 사람, 즉 형통한 사람은 악인, 죄인 또 오만한 자들과 구별됨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악인들이 무슨 말을 해도 그 꼬임에 넘어가지 않고 죄인들의 길에 서지도 않으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가 아무리 편해 보여도 그곳에 머물지 않습니다. 우리가 축구 경기를 보면 선수들은 상대방의 그 골대에 공을 집어 넣으려고 부단히도 애를 씁니다. 반칙을 피해야 하고 또 상대방을 피해서 같은 팀 동료에게 공을 또 전달하기도 해야 합니다. 이런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공을 받으려는 선수의 위치 선정입니다. 공이 날아오는 방향과 또 그 궤적, 이것들을 잘 파악하고 좋은 위치에 서 있어야 안전하게 공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 못하면 공을 잡지 못해서 상대편에게 공을 뺏기고 맙니다. 이렇듯 내가 어느 위치에 있느냐가 공을 상대방 골대에 넣을지 아니면 그 공을 뺏기고 우리 편 골대에 넣을지 이것이 좌지우지됩니다.
즉 위치 선정이 매우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의인의 길을 걷고 있는지 아니면 악인의 길을 걷고 있는지에 따라서 그 도착점이 결정됩니다. 먹을 가까이 하면 검은 물이 들듯이 내가 의로운 물이 들지 악한 물이 들지는 내 신앙의 자리에 따라 달라진다는 뜻입니다. 우리 3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절 말씀 시작.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아멘.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고 잎사귀가 마르지 않는 것에는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 나무가 시냇가에 심겨졌기 때문입니다. 나무의 위치가 돌밭이나 가시덤불이 아닌 수분과 영양분을 충분히 공급받을 수 있는 시냇가에 있기 때문에 때에 따라서 열매도 맺고 잎사귀가 마르지 않고 그 싱그러움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 곁에 머물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 곁에 머무르며 주님으로 흠뻑 적셔지길 바라고 계십니다. 악한 것에서 멀어지고 선한 것을 가까이 함으로 거룩하신 하나님과 같이 우리도 거룩한 그리스도인이 되라고 명령하고 계십니다. 마지막으로 본문에서 하나님은 형통을 당연한 섭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방금 읽은 3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고 또 잎사귀가 마르지 않음은 나무가 시냇가에 심겨졌기 때문이라고 아까 앞에서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나무가 열매를 맺고 잎사귀가 마르지 않는 것이 과연 대단한 일인가? 라는 생각입니다. 나무의 존재 목적은 열매를 맺고 그 싱그러움을 유지하는 데 있습니다. 그 어떤 나무도 마르기 위해서 존재하는 나무는 없습니다. 그런데 본문은 이런 당연한 일이 형통한 삶이다 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나무가 열매를 맺고 잎사귀가 마르지 않는 이유는 시냇물이 있기 때문입니다. 즉 나무가 열매를 맺는 것이 당연합니다. 물이 마르지 않는 한 잎이 마르지 않는 것도 당연합니다. 결론적으로 형통은 당연한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시편 128편 2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내가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내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아멘. 내가 수고한 만큼 내가 먹는 것이 복되고 또 그것이 형통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내가 일한 만큼 결실을 맺게 되고 그 결실을 내가 수확하여서 먹고 마시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하지만 우리의 습관은 이런 당연한 일을 형통한 삶으로 인지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감사할 줄을 모릅니다. 내가 지금 숨을 쉬고 살아가는 것도 감사하지 못합니다. 또 손도 대지 않은 채 코를 풀려고만 합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3장 10절에서 바울은 누구든지 일하기 싫어하거든 먹지도 말게 하라 라고 선포한 바가 있습니다. 결국에 형통한 삶을 우리 뜻대로 더 좋은 길, 더 좋은 환경과 또 더 좋은 조건이라고 한정 짓고 있습니다. 생각은 말을, 또 말은 행동을, 행동은 습관을 낳는다. 그리고 이 습관은 인생을 결정한다 라는 말이 있습니다. 결국 내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가 인생을 결정짓는 출발점이라는 뜻입니다. 좋은 생각은 좋은 말을 낳고 좋은 말은 바른 행동을, 바른 행동은 건강한 습관을, 그리고 그 건강한 습관은 성공적인 인생을 낳습니다. 무엇이든지 어떻게 습관을 들이느냐가 중요합니다.
우리는 기도할 때 습관처럼 우리 삶이 또는 내 자녀가 형통하게 해주세요 라는 기도를 합니다. 여기서 우리는 그 가는 길이 순탄하고 뻥 뚫려서 거칠 것이 없는 길을 걷기를 바랍니다. 흔히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꽃길을 걷기를 원한다는 기도를 드립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형통은 다릅니다. 하나님의 섭리에 따라 걸어가는 길을 형통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즉, 하나님이 예비하신 방향으로 향하는 것이 형통한 삶입니다. 그 길에는 돌뿌리도 있을 수 있고 늪지대도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과 함께하는 형통한 길임은 틀림이 없습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너무나 당연한 것에는 감사할 줄 몰랐습니다. 당연한 것이 형통한 삶인데도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감사하지 못하며 삶이 개선되기만을 바라고 살았습니다. 그러나 형통한 삶은 이미 우리에게 펼쳐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살아가는 우리에게 형통한 삶은 어쩌면 당연한 일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형통한 삶을 인지하기 위해서 주야로 말씀을 묵상하며 우리의 위치를 하나님 곁으로 선정해야 합니다. 그리고 감사할 줄 아는 겸손함을 겸비해야 합니다. 형통한 삶은 별게 아닙니다. 세상 사람들에게는 그저 그런 날일지도 모릅니다. 그렇게 보일 수 있지만 하나님의 계획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에게는 그것이 형통한 삶입니다. 작은 것에도 감사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자는 형통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형통한 삶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을, 그 당연한 것을 인지하고 또 인식하며 누리는 삶 자체가 형통한 삶입니다. 그리고 그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는 것이 성공하는 삶입니다. 매일매일이 주님의 선물임을 깨닫고 그 선물을 살아가는, 그리고 마음껏 누리며 그리고 만끽하는 의인의 길을 하나님께서 인정하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생명을 허락하시고 오늘도 살아서 주님을 찬양하고 경배하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우리는 우리 삶에 감사하지 못하고 더 개선되어지기만을 욕심내었습니다. 범사에 감사하라는 주님의 말씀을 살아가지 못했습니다. 이런 믿음 없음을 긍휼히 여기시고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신 말씀을 우리 마음에 아로새겨서 주님이 선물로 주신 형통한 삶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평범한 삶이 우리에게는 주님의 은혜임을 고백하는 신앙의 삶을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삶의 인도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4